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올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따른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삶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되 뭐라고 축복을 해주냐면 행복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옆 오른쪽도 왼쪽도 그래야 됩니다. 한쪽 하면 뺏깁니다. 오른쪽도 왼쪽도 또 뒤도 그리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강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들었습니다. 오늘은 강야의 목적인데 강야를 가게 하신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가게 하였을까? 강야를 가게 한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또 우리가 잘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음 시대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오늘 뭐 적은 날인데 많이 참석을 안 했는데 좌우간 이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올달에는 좀 행사가 여러 주일로 걸쳐서 있습니다. 올 첫 주일은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둘째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올 셋째 주일은 가정의 달이니까 이 가정의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올 또 넷째 주일은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 올 마지막 주일에는 이 가정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가정 식구들을 다 한번 그렇게 초청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23일까지 또 연장이 돼서 입니다만은 또 지나서 마지막 주일은 좀 이렇게 회복될 것을 그래 믿고 우리 마지막 주일에는 또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이런 분들 좀 이렇게 초청도 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한 달을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해서 자그마치 40년을 걸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종착이 남은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가까이 두고 모압이라는 그 평지에서 모세가 그 강야 2세대들 강야 1세대들은 거의 다 돌아가서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영국이 있지만 그래서 강야 2세대들을 앉혀놓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우리 장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전해주는 이 말씀이 다음 세대들만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우리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남이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길로 가게 하신 목적, 왜 너희들을, 왜 이스라엘의 이 시대들을 머나먼 강야길을 걸어서 이 길을 가게 했는가? 이 강야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엄청 힘든 길이고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는 길인데 왜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했는가? 그 하나님이 뜻과 목적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삶이 강야와 같다 그러는데 우리 또한 이 강야와 같은 현실에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래저래 그 강야와 같은 시련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왜 하나님이 이 강야를 만나게 했는가를 잘 깨닫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왜 강야를 가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겸손히 주만 믿고 바라고 따라가는 자로 살도록 훈련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나같이 합시다. 첫째, 강야를 가게 하신 목적이 뭐냐? 다 시작. 겸손히 주만 믿고 바라고 따르는 자로 훈련하시는 목적입니다. 지금 이 강야길을 가게 한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430년간 애굽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세계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가 말이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모르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일 정도로 그 정도 신앙이 없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이들인데 이들을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고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될 일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훈련, 이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나름대로 다 성깔이 있고 제멋대로 하는 고집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상 낮추어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르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겠다고요? 말을 안 하고 있는 분은 착한 분이 아닙니다. 제가 물을 때에 간단합니다. 강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느 길로 가게 했다고요? 강야의 길로. 아멘. 강야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을 그
그대로 가지고서는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알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태를 보니까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귀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왔지만 은혜도 더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강야의 훈련이 필요해서 강야로 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사람이요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은 말도 잘 안 듣고 잘 안 배우려고 내가 낸데 이랍니다. 내가 낸데 하는 사람은요 설교를 하네 겸손히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고야 목사 말 잘하네. 오늘 좀 준비했네. 설교 점수 매기고 앉아있어요. 말씀 앞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데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다 하는 이런 낮은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도록 그들을 저대로 저 모양 저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필요 합당치 않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했던 줄 믿습니다. 자, 훈련을 하는데요. 훈련의 목적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연단시키는 겁니다. 훈련이 뭐냐? 연단시키는 겁니다. 사람이요 연단을 통해서 인생이 제대로 됩니다. 그런 말 들어봤지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 밥을 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중심이 돼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것. 아멘. 강야가 어떤 곳입니까? 강야는요 고난, 연단,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귀한 줄로 알 수 있는 곳이 강야입니다. 그래서 이 강야는 훈련하기에 하나님 백성들을 제대로 훈련하기에 참 알맞은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강야길로 가게 했는가? 연단하고 훈련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 강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데리고 간 줄로 믿습니다. 그 강야의 실상을 오늘 본문 15절이 말해놨어요. 도대체 강야가 어떤 곳인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보십시오. 지금 이게요
40년간 걸어갔던 그 강약길을 가장 함축해서 지난 주일에 강약의 말씀했습니다만 그 강약의 말씀을 또 신명기 8장이 강약장인데 8장 1절에서 그 5절까지의 이 말씀을 딱 함축한 것도 되고 이 강약을 가장 짧게 표현을 했는데 강야가 보통이 아닌 것은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산은 아무리 높아도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강야는 끝이 안 보입니다. 끝없이 펼쳐지고 아주 강한 곳이고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강야에서 지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짐승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사람을 먹을 것을 알고 사람에게도 습격하고 달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 특히나 이게는요, 그 강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뱀인데 우리나라 뱀하고는 이 잽도 안 되는 그런 뱀인데요. 독이 아주 강한 맹독을 가지고 있는 이 뱀들이 이 모래 속에 이게 몸만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 무엇이냐면요, 팍 물어버립니다. 무는 순간에 독이 팍 퍼지게 해서 직사하고 그걸 뜯어먹으려고. 너무 더운 곳이기 때문에 독이 아주 맹독이 되어 있습니다. 전갈이라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젤처럼 생긴 그런 건데 그거는 훨씬 더 크지만은 또 이 전갈이 입을 콱 물어버리면 전갈 독은요 삽시간에 퍼져서 사람이 죽는 그런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만 위험도 하고 그리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여러분 사람이요 물만 있으면 삽니다. 어디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물이 없는 곳에는 삽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거죠. 연종일 걸어도 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땅 진짜 물이 없어서 목숨이 떨어지고 넘어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살렸는데 단단한 반석을 치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게 해서 사람도 마시고 짐승도 마시고 살게 한 생명을 구원해준 그런 참 꿀살생의 생을 산 그런 곳이 강야랍니다. 강야를 왜 가게 했을까? 나장터기 하고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을 가게 했습니다. 강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 제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고 하면은 저는 밥 주지 마라. 그때는요 먹을 것이 밥밖에 없어요. 밥도 제대로 모르는 먹을 때는 밥에다가 막 이렇게 쓰레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죽끼리 가지고 퍼먹고 저 우리 그 동네는 일찍 뭐 쌀 보리 다 떨어져가지고 고구마 엄청씩 먹고 살았어요. 아침에도 고구마, 저녁에도 고구마, 점심에도 고구마. 여러분 한번 먹어보소. 어쩌다 한번 먹으면 맛있죠. 계속 고구마 이거 먹으면요
속에서 신물이 올라온다. 그래도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야, 우리 동생 하나는요, 잠을 잘 안 깨고 안 일어나는데 팍팍 일으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니까 저녁에 고구마를 먹고 농구 위에 얹어놓습니다. 농구 위에 얹어놓는데 새벽까지 배가 고파서 고구마를 내려오면 또 식구들이 갈라먹는데 자는 놈 일어나게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 할배가 고구마 내라라 이러면요 눈을 번쩍 뜹니다. 왜냐면 그때 고구마 내릴 때 같이 안 먹으면 못 얻어먹어요. 고구마 나 진짜 먹이 무슨 그래 지금 내가 고구마가 잘 안 먹습니다. 나 고구마를 많이 먹어요. 저는 밥 주지 말라 이러면요 굶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심부름 시키거나 안 하거나 또 이렇게 말 안 듣는 그런 자에게 우리 할배가 내리는 엄벌이 있는데 저는 밥 주지 마라 이러면 막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오줌이 아들 보고 밥 주지 마라 그러면요 아들이 뭐라고 하냐니까요 아이고 나가끼리 먹지 아이. 어른들 포켓에는 별 돈이 없어 항상 그래서 아들 포켓에는 항상 용돈이 있어요. 그래서 밥 안 주면요 통닭시켜 먹습니다. 요즘에는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밥 주지 말란 말이 그게 뭐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옛날 없을 때는 그게 그렇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서 산다는 것은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그들은 무엇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게 강야입니다. 이게 뭡니까? 훈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디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믿도록 하나님만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도록 그게 훈련. 그 훈련. 왜 하나님이 이 연단도 겪고 훈련을 하게 했을까? 잘 들으세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은 바른 인격체의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은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공개하고 그래야 바른 인격체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훈계를 합니다. TV에 너무 빠지면은 공부 안 하고 있으면은 그 TV 오래 봐가지고 그 실력 잡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TV 꺼라! 야속하게 들리지만은도 그러나 그들에게 교훈입니다. 아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도 안 해서 모르지 모르니까 아들이 제일 듣기 싫어 공부해라 말 듣기 싫습니다. 왜냐?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실력도 얻고 좋은 사람이 되고 앞길이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공부하라는 거죠. 이는 잔소리로 여기지만은 또 사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짐승은 교육도 안 하고 훈계도 안 하고 짐승은 놔주면 소가 되고 개가 되고 다 됩니다. 사람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훈계를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인격체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밥을 먹는데 기본기도 안 돼서 이 가정 교육이 안 되거든요.
자기들끼리는 못 달라도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은 선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됩니까? 누가 먼저 밥을 떠야 됩니까? 그 어른이 때로는 목사님이 밥을 먼저 드시도록 기다려 줘야 되는 것이 이게 예의입니다. 가정 교육이 안 된 사람은 어른이고 뭐 나발이고 몽땡이만 해봐. 그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뭐 어른 자꾸 자꾸 그러던가요? 짐승은 가만 놔줘도 짐승이 돼요. 사람은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잘 들어라. 가만 놔두면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훈계하고 뭐라 그러더라도 잘 받아들여요. 이 아이들이요, 부모들이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말을 이 예사로운 말이 아닌 거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이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되는 인생이 돼요. 아멘. 그걸 하거들랑 예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말 안 듣는 거 있죠. 참 앞길이 너무 염려스러워지는 아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배워서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발전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장유 주안에 여러분 강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소속들이는 잘 모르지만도 이 말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절망적인 가운데 내 앞에 닥친 현실 속에 너무 황당한 그런 오늘의 현실을 당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나에 세울 줄로 믿고 이 기회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믿게 하는 훈련된 기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래서요,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참 고난을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면 대표적으로 구약의 욥입니다. 그가요 상당히 이름도 있고 명성도 있고 가문의 어른이 되어서 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그런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고난이 왔어요. 욥이 당한 고난,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다 해도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이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있는데 이것도 악창이 나가지고 진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가리워서 견디지를 못해서 손으로 긁어서 감당이 안 돼서 기아차를 가지고 긁었는데 이 진물이 녹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데 이걸 닦아서 감당이 안 돼서 제 꼬다기 속에서 들어가지고 몸만 내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습니까? 그런 현실 당해봤습니까? 그리고요 가장 어려울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돼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의지가 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 옆에 있는 사람이
쏘아붙이는 거 있죠. 등신 같은 거, 바보 같은 거 만날 하나님 찾더니 네 하나님이 어딨노?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살아남을 수 없는 희망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이 한란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순금은요 그 용광로 풀무불에 달고 달아서 다 건덕지 모든 것 다 날아가고 안에 가장 귀한 순금이 남듯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질병의 강렬을 당했습니까? 사업의 실패의 강렬을 당했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기간인 걸 믿으시고 말씀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강야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지 시험하고 훈련하시는 사람이요 강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강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사는 길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강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지 시험하고 훈련하시는 목적으로 강야길을 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강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말씀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이 삶이 강야와 같은 인생 삶인데 우리는 무엇을 받고 사느냐? 말씀 받고 산다. 주일날 왜 교회에 왔느냐? 뭘 먹으려고 왔느냐? 교회에 온 것은 뭐냐? 말씀 받으려고 왔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기뻐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깨닫고 내가 바르게 세워지면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봅시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뭘 먹었느냐 하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떡입니다. 그 생명떡이 누구냐?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는 곧 뭐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진 예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는 길은 누구로 사느냐? 예수로 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 대신 예수로 삽니다. 그래야 구원이고 그래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은요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거의가 몇 사람 살지 못하고 거의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들에게 사실은 복을 주고 그들에게 잘 되게 하려고 그들을 훈련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 있죠. 말을 안 듣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있지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뭘 하느냐? 다른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걸 절하고 있다. 참 애가 터지고 죽을 일이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려고 모세를 그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는데 그 시내산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것들이 뭐 했느냐? 뭐 금송아지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그게 절하고 난리 먹성을 지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애가 터지겠어요. 하나님을 믿도록 훈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데 어떤 짓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자식이지만도 주일날 교회 가라 하는데 안 가고 어떤 데 가면 애가 터집니다. 부모 참고 훈련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복이 대신에 징계가 있어요. 강야에서 불뱀이 나가지고 갑자기 덮쳐서 그들을 물고 독이 올라 죽기도 하고 이래서래 거의 사람이 강야 1세대들은 거기에 죽었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신명기 28장 1절서 14절에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요건, 그 복을 받을 단서는 뭐냐?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면은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너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요. 어세린 네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휴대폰만 내려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예배를 잘 들어야 돼.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야에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임을 다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말씀에 강야길을 가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16절 오늘 본문 말씀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낮추시고 말씀을 잘 듣는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보게 하려고. 자, 읽으세요. 저를 보십시오. 1세대들은 또 2세대들. 자,
자, 이를 보십시오. 저를 뭐라 하는가요? 잘 보세요. 네. 잘 보세요. 이들이 너를 낮추고 시험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목적이 뭐냐? 최종적으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대로 가면은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 강약길을 가는데 너무 어려움만 있었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더라고 말입니다. 네, 보십시오. 이들에게 가는데요,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 강약길을 가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시계도 하고 물도 마음껏 들이마시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새 기운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또 농사를 안 지고 먹을 거 없어도 새벽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와가지고 이거 그다 내려가지고 이거 가지고 먹고 힘을 얻고 또 길 가도록 하고 하시고, 어떤 때는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불평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도 고기 좀 먹이달라고 하니까, 와, 왜 어디서 그렇게 모았던지 메추라기를 막 엄청심이 많이 모았어요. 새 중에서 메추라기가 단백질이 많고 그런데 이게요 별 뜯지도 않고 엄청나게 빠릅니다. 사람들이 못 잡아요. 이거는 막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막 모아가지고 그 바다 위에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이게 빠르고 이 백탁스럽고 이게 막 보통 게 아닌데 막 그래서 뺑뺑뺑뺑뺑뺑뺑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찐에 들어 부어버렸어요. 얼마나 부었느냐? 두 기빗이라면 여수역에 한 기빗인데 이만큼만 높이로 갔다가 이리 가도 하는 길 저리 가도 하는 길 온 천지에 메추라기에 덮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얼마나 맛있는 걸 해먹는지 모릅니다. 하도 만나가 먹다가 딱 고기가 오니까 막 통닭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저같이 통닭도 있고 막 통닭도 있고 그래 구워 먹고 찌개 먹고 볶아 먹고 이래가지고 막 진짜 입에서 냄새가 더 이상 먹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먹여주시기도 하고, 물이 없을 때는 한석을 쳐서 물을 끌어올려서 먹이기도 하고, 네. 40년 동안 그 세월 동안 가도 옷이 헤어지지 않기를 마시고, 강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강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훈련하시더라고 말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강야길을 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만 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 예비한 복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잘 될 것이고 아멘. 크게 될 것이고 아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요 이 강야길을 걸었던 인생 중에서 복을 받은 사람을 몇 사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셉을 들 수밖에 없는데, 이 요셉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요셉의 말을 듭니다. 요셉이 인생 강야를 걸었어요. 인생 삶이 정말 강야 같은 삶을 걸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도 형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제를 그래도 의지하는 그런 다른 사람보다 남보다 낮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쳐넣어서 삥 둘러졌습니다. 왜냐하면 돌 가지고 쳐가지고 죽으면은 끌어버리려고 그렇게 버림을 하고 왕따를 당해도 죽이도록
심하게 왕따를 당한 처절한 인생이 요셉의 어릴 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질투한 형님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처절함을 요셉은 당했는데 그들이 죽이지는 않고 팔자는 제의에 의해서, 유다의 제의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사람이 종으로 팔리면요, 사람이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거는 짐승처럼 부려먹다가 죽으면 그뿐이고, 그렇습니다. 인격이 없어. 아주 인격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는데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이루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요셉은 얼마나 또 그 종의 삶 속에서 힘들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오해를 터지고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죠. 사람이 나쁜 죄를 지어서 감옥 가는 것은 정당을 받아들이겠다고 은행이 내가 벌을 지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잘못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처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요셉은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어요. 꿈 해몽의 기회를 주셨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꿈을 꾸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요셉이 발탁이 되는 거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마음에 쏙 들도록 정말 신동하도록 해석을 해주고 인정을 받아서 그 나라의 그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강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요셉은 하나님의 여기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려서 그 8 형제들 중에 가장 아버지 생각에도 아버지 보기에도 너는 저 들에서 양치기를 하고 먹고 살아라. 그 정도밖에 판정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똘똘 뭉쳐서 키가 작아 일단. 그래서 저거 형들은 키가 크고 막 인물이 멋지고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그렇게 판정이 된 겁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로를 받습니다.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 아버지 이세의 인정 밖에 난 사람으로서 양치기 한 그런 자인데, 야 여러분 양치기가 그 쉽습니까? 강야에서 양을 치면은 사나운 짐승들이 달라드는데 이걸 싸워서 물리쳐서 이겨야 됩니다. 밤이면 얼마나 음산합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짐승들 틈바구니에서 이 어린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어린 다윗. 그것을 끝이니까 골리앗 그 블레셋 적장인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나와 싸우려고 나오라고 하는 그 골리앗을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어 이 다윗이 나간 겁니다. 나갈 때 뭘 가지고 나왔어? 칼과 창이 아니고 물맷돌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양을 털쳐가는 맹수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그가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곰과 사자의 머리통을 쳤을 때 꽥 하면서 양을 놓고 도망가던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아니고 있었던 그 실력 가지고 골리앗에게 최초의 물맷돌을 날렸어요. 그게 저는 말합니다. 인류 최초의 돌멩이 미사일이다. 그래서 뭐 때릴 때야 있습니까? 갑옷을 다 입었는데 그 덩치 큰 사람이 그렇게 때릴 것 한 군데는 여기 눈은 가리지 못하니까 여기밖에 없는데 맹중했다 아닙니까? 뻥 넘어지. 그 후로 사람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1000명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용사입니다 하고 막 다윗을 높이는 그것을 사울이 얼마나 증오합니까? 그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리 쫓겨가서 어디는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인게디 그 골목 그 산골짜기를 다니면서 그 바위 틈을 다니면서 이래 숨고 저래 숨고 무려 10여 년간을 쫓겨다닙니다. 강야의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강야의 인생이 결국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함같이 그가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 한 사람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참 기구한 운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면은 사내 아이는 여지없이 죽였겠어요. 산파들을 보냈어요. 딱 보고 그 하나님 백성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놓으면은 남자들랑 산파가 죽이라 했어요. 딱 명령을 받고 갔는데 산파가 당도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또 아기를 숨겼어요. 그래서 더 숨길 수 없어서 나중에는 되니까 온 식구 다 죽을 파야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칼 상자에다가 그 모세를 넣고 강물에 떠내려보냅니다. 참 자식이지만 우리 저게 눈앞에 죽는 꼴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는 주로 이게 이제 뭐가 많으면 악어들이 많습니다. 악어들이 사람 냄새를 맡고 우는 소리, 사람 소리를 들으면요, 이 악어들이 덮쳐먹습니다. 악어 밥이 되는 거죠. 그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 누나 미리암이 따라 내려갑니다.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데, 아니, 그 공주가 그 목욕을 나왔다가 그 아이를 가지고 왕궁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는 사람이 됩니다. 강야의 인생, 강야에 버림받고 던져버린 아이지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보니까 왕궁에서 자라면서 좋은 대우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자기 동족이 하루는 나가보니까 동족을 그 애굽인이 동족을 가지고 이게요 치우고 있는 거 있죠. 얼마나 우리한 통이 터집니까? 종살이 하는 것도 스러운데 때리다니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모세가 반지가 새는 모양이다. 그래 그 애굽인을 쳐버린데 이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왕
죽자가요 사람 하나 죽여도 이것처럼 지금 뭐 인권 이래가지고 까먹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예사입니다. 그거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길로 모세는 어디일까?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을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놀라운 것은 120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종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강면을 가게 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강야 같은 인생의 삶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강야길을 끝까지만 가면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 중에서 왕 중에서요 강야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왕이 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강야를 안 거쳐서 잘 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냐? 솔로몬, 사울. 이 두 사람은 강야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다. 또 이상하다. 참 신비하다 할 것은 강야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 두 사람은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마지막이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강야를 거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 것은 강야로 하여금 유익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야의 인생으로서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강야 1세대들은 말씀을 받아도 순종도 없고 불평 원망에 깍 쌓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애먹이는 사람들은 강야에서 다 죽었으나 그 중에 안 죽고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던 여호수아 갈렙과 몇 사람들은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강야 이 시대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 40년간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그들은 가나안에 다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야를 거친 것이 이게 손해가 아니고 이게 해가 아니고 유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하라면 하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은 결국에 뭡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은 나라가 순종하는 나라가 되면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은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 하거든 예배 드리세요. 힘들어도 들으세요. 어려워도 들으세요. 들리게 잘 들으세요. 목사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하세요. 사모하세요. 말씀 잘 받는 자들은 그런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세계적인 사람들이 나올 게 될 것입니다. 그런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인생길 흠하고 다시 한번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이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늘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복음 머물러줘. 세상의 친구가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강력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 속에 깊이 사무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모두가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일주한교회 다음 세대들 중에 세계적인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고 시험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찬송 드립니다.